오늘은 삼론종인데 여기 지금 앞에 이 얘기 나오듯이 삼론종은 이제 인도 용수보살의 중론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종파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중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 얘기입니다. 뭐 우리 인간만 이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있다라고 자꾸 이제 생각하고 있으시잖아요. 내가 있다.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중도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자기가 자기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중도라는 말이 부채라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같은 소리라. 그럼 내가 이제 부채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보고, 그러면은 부채는 이제 추상명사지만은 이제 중도는 그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가 부처고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자기가 자기를 보는 시각하고는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먼저는 자존의식의 회복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한 사실은 위대한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불행하게도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그럼 내가 있다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기에 대한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그 집착이 이기심과 욕망으로 사고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갈등도 하고 대립도 하고. 그래서 어딘가 내가 그 뉴스인가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3명인가 42명인가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에 대한 가장 잔인한 학대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가장 잔인한 학대. 그 이상 잔인할 수 없어요. 자기를 학대하고. 그래서 그런 분이 내가 중도로 존재하고 있고 부처로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면은 절대로 자살을 안 하죠. 자기를 존중하고, 또 자기 이제 사고도 잘할 뿐 아니라 행위도 정말 잘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살하는 정도면은 그분이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범죄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학대를 하고, 그래서 뭐 살인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학대 중에 최고로 이제 극단적인 학대를 하는 사람. 그래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가 자살률이 제일 많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굉장히 힘든가 봐.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근래에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성단이나 사회나 자기 존재를 지대로 이제 보고, 지대로 본다는 게 이제 중도로 보시라는 거죠. 보고 자기를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도 중도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존중하면서 함께 더불어 정말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참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세계도 그렇고 뭐 다 지금 보면은 뭐 전쟁이 끝일 날이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 자신을 잘못 보고 있는 데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만 잘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마음이 또 편치가 않습니다.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되지.
인도의 중간파, 이 용수보살이 이제 만드는 파죠. 중간파를 중국에서는 삼론종이라고 하는데, 삼론종이란 용수보살의 중론과 역시 용수보살의 저술인 12문론, 그리고 용수의 제자인 제바보살의 백론을 가리킵니다. 이 삼론을 한문으로 번역한 이가 구마라스 법사이므로 삼론종의 개조는 구마라습입니다. 한문적 개성은 구마라습 이후에 약 100년 뒤에 활약한 성량부터 그 번맥이 확실합니다. 성량은 고구려 요동 출신으로 특히 삼론종을 지어 양무제, 성전 등 10명의 성녀를 보내 수학해 하였습니다. 삼론학의 대성자인 길장은 성량을 성렵대사 혹은 섭산대사라고 부르며 매우 존중하였으며, 삼론교학은 길장에 의해 집대성되었습니다. 길장은 중론, 12문론, 백론, 삼론을 근본으로 삼아 삼론종을 집대성하여 교학 발전에 공헌을 많이 하였으나 중론의 깊은 뜻을 바로 보았다고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천태 스님과 동시대인으로 나중에 천태 스님의 저술을 보고는 자기가 실제로 불법의 정점에 어느 정도 다가가다 말았을 뿐 부처님의 근본 뜻을 알지 못했으며 중론을 바로 보지 못했다고 스스로 말한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저술을 힘이 미치는 데까지 스스로 불질러버리고 자신의 저술이 잘못되어 중대한 가후를 범했다고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학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삼론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불태우고 그런 분은 길장스님이라는 얘기죠. 삼론종의 교리는 파사현정을 지향한다. 파사현정은 삿된 것을 이제 부숴버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소리인데, 삿된 것을 부숴버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삿되다는 말은 놀라지 마십시오. 내다 니다 하는 게 삿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다고 보면은 그건 삿되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이제 삿되게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보려면은 어떻게 봐요? 중도로서 봐야 된다. 중도로서. 파사현정을 지향한다. 이는 바로 망정을 깨뜨려 무소득의 진공을 얻은 것이니 파사의 구경이 곧 현정입니다. 중론이 현정입니다. 삼론종에서는 파사 외에 따로 현정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파사가 그대로 현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다 니다가 이제 이 존재하지 않고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파사고, 삿된 것을 파는 것이고 또 바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을 두고 우리가 본다면은 내다 니다 이렇게 사고하면서 내가 있다고 보는 거는 삿되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삿된 것이 없어지고 이제 바로 보는 거죠. 그래서 파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계 가지고 이것을 바로 보느냐 잘못 보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삿되게 보는 겁니다. 내가 중도로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바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굉장히 행복. 삼론종의 교리, 그 밑에 삼론종에서는 이 밖에 중론에 처음에 나오는 불생불멸, 또 불단불상, 그러니까 생한 것도 아니고 멸한 것도 아니고
끊긴 것도 아니고 향상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라는 팔불 중도를 밝힌 것이라 하여 팔불중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있다라고 보면은요, 생한 것이 있고 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굉장히 이제 기뻐하고 축복하는데 죽으면은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도로 보면은 이제 생한 것도 태어나는 것도 없고 또 없어지는 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이제 태어나는 거, 죽는 거, 이거를 이제 반대 현상으로 보고 하나는 기뻐하고 하나는 슬퍼하는데 이제 중론으로 보게 되면은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단상인데 단도 이제 끊긴다는 뜻이고 상은 항상 한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존재를 볼 때 이제 우리가 뭐 죽으면은 끊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태어나서 또 이제 자라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항상 한다고 보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잘못 본다는 거죠. 끊기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하는 것도 아니다. 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있다 하는 거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아니다.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둘도 아니다는 거죠. 둘도 아니다. 또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이제 중도를 이해하시면은 이런 말들은 지절로 다 이해를 하십니다. 이제 그 밑에 이제 내려가 보죠. 이거를 8가지니까 팔불중도라고 말한다. 이것은 중생들이 제법에 대해서 미혹된 견해를 일으키는 생멸단상, 일리, 거래의 8가지 미혹을 하나하나 부정하여 중생들의 미혹을 씻어 없앰으로 이 팔불에 의한 중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힌트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어쨌든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내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오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또 불생불멸도 있고 또 죽으면 끊겼다. 살아있을 때는 항상 한다.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보고 또 이제 하나고 둘이라고 또 보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이제 하나고 또 둘이 논아져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오는 것도 있다. 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내가 중도를 이해하는데 모아공을 이해해야 중도를 이해한다는 얘기를 내가 계속 드렸거든요. 모아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끊기는 것도 없고 항상 하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이거를 이제 쉽게 우리 이제 현대말로 하면은 우리 존재의 본질, 이거는 형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 모양 같은 걸 나타나 있는 형상으로 본다면은 이제 우리 내면의 불성이랄까 자성이랄까 이것을 본질이란 말로 바꿨으면은 본질에서는 이 팔불이 이제 이론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 존재의 원리를 이제 중도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형상만 지금 보고 본질은 못 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있다라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를 굉장히 괴롭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괴롭히기도 하고 이거를 봄으로 해서
나도 거기에서 행복하게 느끼고 살도록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도 또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성품을 보라. 자성을 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도인이 된다. 그래서 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견성이거든요. 견성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형상만 자꾸 보고 시시비비를 하고. 그럼 이제 자성, 본질을 보면은 이제 세상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죠. 그 보는 눈을 갖고 우리는 중도를 한다. 이 8부는 지금 자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삼론교학의 성립은 고구려 성랑대사의 학설에 연언한 바가 적지 않습니다. 임종치에는 태어나서 죽으나 본래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뜻을 말한 사불 포론을 남기고 75세에 결가부자 하여 천하하였습니다. 중관론의 정의, 이제 먼저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존재 이 형상만 보고 존재를 다 봤다 하면 안 됩니다. 본질을 보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자성이라고 합니다. 이 본질도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손바닥 이 얘기 자꾸 하죠. 이게 이제 형상 보는 거라면은 이 형상 뭐 뒤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손바닥 뒤에 손등이 존재하고 있듯이 우리는 손바닥 보고 손등은 안 보이니까 이 손바닥만 손인 줄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면은 손등도 있거든요. 지금 자꾸 형상을 보고 내다 그러는데 이 손바닥 보고 손이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손등이 있듯이 여기에도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성이. 불교계에는 여러 종파가 많이 분립되어 있지만 중을 제외하고는 불교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행하는 도요, 이 중에 입각한 관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능히 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보살은 중도로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쪽만 보고 자꾸 자기라고 오해를 하고 이 중으로 봐야 돼. 중은 뭔가 하면은 이제 형상과 본질을 같이 보는 것이 중이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으로라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것만 보고 다 봤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 요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보는 것을 이제 우리는 중으로 보는 거다. 이제 중이 그런 겁니다. 뭐 길고 작은 걸 절충해가지고 중간을 보는 게 중이 아니고 이거 다 보는 게 중이에요. 한쪽만 보면 그건 중이 아니고 제 앞에 이제 여기 성철심이 편견 말이 계속 나왔거든요. 편견으로. 이것만 봐도 편견을 보고 이것만 봐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1년에 뭐 13,000 얼마 자살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안타까운 이거 보면은 절대 자살 안 하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도 이제 반쪽만 보고 살 때는 왜 내가 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학대를 했는지 폐렴까지 걸렸죠. 그래서 이제 이 중도를 알고부터 저는 지금은 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를 사랑하면서 내만큼 또 딴 사람도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꽃같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꽃같이 사랑. 왜? 하나니까. 옆에 사람이 하나예요. 옆 보살님, 처사님들 집에 가서 옆에 사람 하나로 보셔야 돼. 하나로 보면 왜 도장 찍습니까? 정말로 잘 살죠. 그
그렇게 이제 뜻이 맞고 하면은 모든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거는 부수적으로 그대로 따라와 가지고 잘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고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긍정적인 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긍정도 상대의 부정에 대한 긍정이 아니고 부정과 긍정을 초월한 긍정으로 이제 우리는 보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상대적인 긍정하고 초월한 긍정하고 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중도 공부가 정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이제 한 4분 남았는데, 이거 끝나고도 중도가 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또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중은 3세 시방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행하는 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3세 시방 부처님이 이 중도를 깨달았으니까, 우리 존재의 원리가 중도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중도를 실천하는 거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 말미암아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정관을 발생한다. 바로 보는 눈을 이제 열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중도를 배워가지고 바로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 중도를 이제 이해하시면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뭐 이웃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설 중론에는 부처님 말씀이고 보살님 말씀이고 간에 무슨 말씀이든지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제는 이제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입니다. 이제를 해통하는 데 있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이게 하나예요. 네가 나고 내가 네고 이 하나를 해통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란 세제와 제1이제를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승속을 놓는, 세제는 승이고 제1이제는 이제 승이죠. 여기는 속이고 말합니다. 세제는 세간 사람들이 진리에 전도되어 세상의 모든 것을 항존하는 유라고 집착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있다. 자꾸 집착하잖아요. 내가 있다라고. 집착하는 것이고, 제1이제는 부처님과 조사들이 전도를 떠나 일체 법이 공무하다고 자각한 올바른 진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상대적인 모든 법을 중론에서는 해통하여 융화합니다. 그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 이제 보살님은 여자고 난 남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모화공을 우리가 알면은 형상은 남자고 여자고 구별이 되지만은 본질은 하나다는 거죠. 본질은 하나다. 그럼 하나라 하는 걸 알고 이제 보살님하고 나하고 이제 인간관계를 맺으면은 절대로 안 싸운다는 거죠. 서로 이해하고 서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도다. 서로 해통하는 거는 하나다 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통해가지고 해통한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사고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절대로 거기는 갈등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유와 무가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중에서 볼 때는 유와 무가 서로 원융한 것이다. 하나다. 있다 없다가 하나. 중론의 골자는 유무든지 진속이든지 모든 이제를 둘을 해통하여 원융무예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자살한 사람들 이거 보면은 정말로 자살한 사람 미리 자살한다고 신고하고 자살하는 신고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그 신고센터에서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100일 분만 책을 줘가 네가 이거 일주일만 읽어라. 그러면 네가 자살 안 하고 살 길이 여기서 나올 거다. 안 그러면 그거 내가 소장을 해가지고 강의를 해주든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청소년이 대구에서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그 아파트 뛴 일이가 죽은 이후에 몇 명이 죽었더라. 이 청소년 자살도 이건 심각해요. 하긴 나도 청소년기에 굉장히 이제 그런 자살도 생각해 봤겠죠.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청소년 자살은 정말 안타까워. 딴 사람도 물론이겠지만은 3종 중도, 중론에서 중도를 8불 중도입니다. 곧 불생불멸, 불상불단, 불리불이, 불례불거를 말합니다. 중도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려면 무궁무진하여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밝히자면은 속죄중도, 진죄중도, 이죄한명중도의 세 가지 일체중도가 총망라되었습니다. 속죄중도는 흔히 불생불멸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세제에 있어서의 중도를 말하고, 불생불멸은 이제 우리가 있다 없다 여기에 이제 중도로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 중도를 말하는 것이고, 진죄 중도는 비불생 비불멸, 그러니까 생멸하는 불생하는 것도 아니고 불멸하는 것도 아니라고 표시하는데 이것은 진죄에서 말하는 진죄는 이제 불교 중도를 얘기합니다. 이제 한명 중도는 비불생 비불멸로 표현하는데 왜 그냥 똑같은 말을 했네? 비생멸 비불생멸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위에 속죄 중도와 진죄 중도를 융합하여 중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도 뭐 별 얘기는 아닙니다. 앞에 이 얘기하고 같은데 제일 먼저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있다 없다 했을 때의 이제 중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중도로서 또 중도로 보면은 비불생 비불멸이 된다는 얘기고, 거기에서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생멸도 아니고 불생멸도 아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중간 거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제일 먼저 거는 이제 세속적인 이제 안목을 중도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은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고, 마지막 이제 이제 한명 중도는 긍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이고 둘이 아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 둘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한 그 바탕에서 작용이 일어나죠. 이거는 긍정이다.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중도로 한다. 근데 이거 책을 쓰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사실은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내가 세 가지를 쉽게 내가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식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우리 존재 원리를 손에다가 비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있다는 표현이고, 요거는 없다는 표현이고, 요거 두 개 합한 것을 중도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유식입니다. 있다는 표현.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작용하는 것을 유식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것을 이제 둘이 아닌 걸로 표현하면서 부정하는 것을 중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종에서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활이다. 작용하는 거니까. 지금 듣고 보고 계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활이다. 살았다 해가지고. 살활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살이다. 죽었다. 이제 여기는 내단이다, 있다, 없다, 모든 걸 초월하고 있는 자리니까 요거를 살이다. 살은 이제 죽이는 거잖아요. 다 죽여버렸다. 없다. 근데 요거는 이제 거기서 작용하는 것을 이제 또 살았다 해가 활이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보조심이 이걸 이제 우리는 살을 모아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활을 이제 이거를 이제 중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공을 지금 있다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건 반쪽짜리만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있다라고 집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고가 이제 잘못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살화를 다 이해를 해야 이제 중도로서 이제 집착 없이 이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실제는 반쪽짜리라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게 있다라고 다 생각합니다. 다 생각. 요거를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아공으로 이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조시인 같은 이는 이거를 이제 깨달으라고 이제 이런 방법도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참고로 들으십니다.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게 있죠. 그 듣고 보고 하는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분이 모두 다 일제히 이제 집으로 한번 생각을 가보십시오. 그럼 집을 향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럼 그 집을 향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돌이켜서 한번 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향해서 생각했던 그 생각을 돌이켜서 그 생각을 일으킨 그 생각을 돌이켜서 안으로 한번 비춰보시라고. 없잖아요. 이제 보조심은 그렇게 가르쳐주죠. 이게 이제 모아공을 이해해가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선종에서는 이거보다 좀 복잡하게 가르쳐주는데 그래도 이제 이 복잡한 것이 이제 또 효과는 그만큼 더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조심은 돌이켜서 생각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 질문 받은 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을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했던 그 생각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다고 아는 놈이 있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제 쌍차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쌍조다. 그것이 한 군데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쌍차쌍조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이제 이 얘기를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가나선에서는 이제 화두를 줍니다. 일단 화두를 열심히 들면은 우리가 일하고 움직이는 가운데도 화두가 들립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육식 경계인데 이 육식 경계가 정화가 돼요. 정화가 되면서 이게 지속이 되니까 그것을 우리는 삼매란 말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꿈속에서도 화두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정화가 뭔가 내다 아니다는 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 그러면 이제 잠이 깊이 들은 그 상태에서도 화두가 들은 그 숙면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 가면은 이제 그 정화가 이제 그게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 세계입니다. 무의식 세계까지도 앞에는 이제 육식 세계, 잠재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까지도 이것이 정화가 된다는데 정화가 된다는 말은 화두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화두 들 때는 주관과 객관이 있었는데 주관과 객관이 정화된다는 말은 주관과 객관이 점점 없어져 간다. 그럼 주관과 객관이 이제 무의식 상태에 가서 정화가 되면은 하나가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관 객관을 놓아놓고 사고하던 사고가 이제 주관 객관이 없이 사고하는 상태로 바뀐다. 그것을 우리는 견성했다. 이제 유식, 이거는 유식입니다. 앞에는 중로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얘기했고, 우리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의식 속에는 이제 이 육체 속에도
이제 살활 두 가지 이 두 측면이 있는데 이 정신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이런 나무도 그렇고 모든 무정물이나 유정물이나 이 두 가지 이 성격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파가 공사상을 포명한 데 비해서 여태 우리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유식파는 기본 사상은 일체 제법이 오직 식이라는 것입니다. 유식 사상의 원류는 부처님에게 있으나 이 사상을 교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미륵이며 그 뒤를 이어 무착세친이 대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500~600년에 이제 불교가 뭐 이렇고 저렇고 굉장히 이제 이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용수보살이 중론을 지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모아공을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허무에 떨어질 사람이 있어. 허무에. 그러니까 그 병폐를 또 고쳐야 해야 되겠다 해서 미륵보살이 이제 유식을 얘기를 했고 그 제자되는 무착세친이 그것을 이어가지고 유식을 이제 유식학파를 이제 이분들이 이제 대성시켰는데 무착세친 이분들은 두 분이 형제분이에요. 형제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유식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부처님 당시에도 유식도 얘기했고 중론도 얘기했고 두 가지 다 얘기했어요. 예. 미륵은 유식파의 개조입니다. 미륵 논사가 지었다는 여러 저술들을 살펴보면 미륵 이전에 유가행파에 관한 여러 저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식학의 주요 논서인 유가사지론, 중변분별론송, 대승장엄경론성, 현관장엄론송 등과 건강반야경론성 등이 그의 저작으로 인정됩니다. 무착론사는 북인도의 간다라 지방에 출생하여 이 지금 간다라 지방이 파키스탄 그쪽이죠. 간다라 그쪽 지방 출생하여 처음에 소승불교로 출가하였으나 나중에 대승불교로 전향하여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받아 그 교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저서로는 섭대승론, 현양성교론, 대승아비달마집론 등과 용수보살의 중론을 부분적으로 주석한 순중론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 저서는 해밀심경과 대승아비달마경에 기초하여 유식서를 조직한 섭대승론입니다. 세친논사는 무착논사의 친동생으로 처음에는 형인 무착논사와 같이 소승유부로 출가하였으나 나중에 무착논사의 권유에 따라 그동안의 대승불교를 비방한 잘못을 뉘우치고 대승으로 전향하여 유식학을 크게 이루었습니다. 세 논사의 생존 연대는 미륵논사는 2700년에서 270, 이 서기 270년입니다. 그럼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한 800년, 700년 됩니다. 이분들이. 미륵논사는 270에서 350년, 무착논사는 300년에서 380년, 이 서기입니다. 세친논사는 320에서 4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유식파를 법상종이라고 합니다. 법상종은 삼장법사 현장이 인도에서 유식학을 소학한 후 전수하여 성립된 종파입니다. 그의 나이 28세에 몰래 서천을 항하여 장안을 떠났습니다. 이 현장법사가 손오공 얘기 나오잖아요. 그 스님입니다. 서양 및 인도의 여러 나라를 유력하기를 17년 서천의 학문을 배우고 학문의 요람지였던 나란다에서 5년을 지내며 이 나란다는 이제 지금도 인도 가면은 나란다 사원이 이제 파괴는 됐어도 기단 부분에서 상당히 높이까지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거기에 몇천 명이 살았다는데 내가 거기를 3번 갔는데 몇천 명이 살았다는데 우물도
한두 개밖에 안 보이고 무슨 물을 먹고 살았노? 세 번째 갈 때는 그게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저쪽 이쪽 길편 들어가는 편 말고 반대편 쪽에 언덕에서 보니까 그 뒤로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강이 이제 우리 면들 산악지대가 이렇게 경사가 적는 데가 아니고 평평하게 물이 흐르니까 그 갈대 같은 것이 멀리서 봐도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몇천 명 그 물, 그래서 나는 그때 스님들 보고 모두 오라 그래가 저 강 봐라. 여기 몇천 명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강이 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얘기들, 우리도 봉암사 그 강에 여름 되면 막 미역 감고 그래 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 거기서도 미역 감고 그랬을 거다. 우리가 이제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어. 이제 여기 나란다 사원에서 5년 동안 지내며 유화론, 비파사론, 정리론 등 대소승의 교의를 배웠습니다. 중강과 유가의 두 종파를 융합한 해종론과 인도와 소승을 파적한 파악견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귀국한 뒤에 현장에 끄는 3천의 문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신라인 신방을 비롯해서 가상, 보구, 규기 등 4명의 상족이 있었고 그 전승에 규기에 전했습니다. 규기라는 이제 신라 스님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가 그 부도탑 속에 가운데에 그 등상부를 규기 스님 등상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모셔놓고 그랬습니다. 요거 이제 내가 이제 설명이 이제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내 설명을 잘 들은 분은 요거는 지금 내가 밑줄 꺼 가지고 중요한 거 뽑아서 요 이제 압축시켜 놓은 거거든요. 집에 가서 요거를 한 번 더 읽어 보세요. 요 대목을 읽어 보시면은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될 겁니다.